오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월 대강절에 세상에서 기다리는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대강절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 되시는 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근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혹 살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통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흥건케 적셔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베이트벨 제일침례교회에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회복되고 날마다 사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바라옵기는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쫓아 주님 안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연보하셔서 개소하시면 교회로 보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 중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연보 그리고 주정연보와 성교연보 또한 구제연보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복음을 위하여 사용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물질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꿔주고도 나눔이 있는 나눠주고도 나눔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중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합독하여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받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친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평생 동안 왕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님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복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일평생 살면서 기도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중에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해를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이루와 말씀 가운데 소망과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졸업식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못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만들어서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사모님 잘 다녀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님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지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2부 촛불 예배 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성탄주일 감사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탄 2부 촛불 예배는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4시에 6시 죄송합니다.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7번째입니다. 49번째입니다. 49번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18번째 공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갈라디아서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상한 갈 때도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또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끔 우리는 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참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늘 우리는 걱정과 근심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항상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도 탐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며 살면서 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혹시 교우님들 계시다면 오늘 시간 눈으로 보는 것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혹이 있거든 내 주님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책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저술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 대명제를 가지고 책을 저술할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지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명제 앞에 어떤 가난한 구도 수성공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서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고 무엇이 사람 안에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 곧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지요. 아마 어쩌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는 세상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고 잊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묘연하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 이 세상은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이 계절을 대강절의 계절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내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던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온전히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혹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아와 같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을 먹고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강론하시면서 16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어떤 규율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왕 되시는 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우리의 눈이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내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는 것은 내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신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분 앞에 이루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사는 믿음의 멋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의 삶의 진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사는 특권을 누리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의 성장이 있다, 다스림이 있다, 진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너의 정욕 때문이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그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비어허 목사님은 회심과 제자도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만이 우리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에서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과의 저주와 절망과 좌절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림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별다른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컨트롤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안목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투베케이션 성화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한결같고 실제적이고 은혜롭게 역사하는 힘, 바로 성화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한결같다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은 한결같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다스림은 한결같다. 우리가 비록 실수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한결같다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나를 구원하실 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만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이다. 형이상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다스림은 실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한결같고 또한 더 나가서 실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심이다. 가끔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대단히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지어지는 그런 심판의 죄악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한순간 한순간 발견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실제적이고 또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한순간 다른 세상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눈이 세상으로 옮겨지면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이생의 사랑이 생기는 육신적인 인생, 육신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것을 잃어버리는, 아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화는 이를 통해 그들은 더 한층 내재적인 죄의 세력을 분쇄하고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받고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내재하시는 내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주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 안에 내재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하는 가운데 보면 내 욕망과 내 육체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여, 아니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해법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의 오늘 본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결코 둘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과 이생의 사랑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천국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규범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규범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규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그 진리의 가치를 두고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육신의 생각을 깨칠 수 있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것,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이고 그 가치 중에 날마다 성령과 함께 다스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상부분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은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인정받았다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말에 따라 다른 복음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것들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죠. 거짓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양이 율법이든 그것이 어떤 규범이든 어떤 규칙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유, 예배의 자유, 말씀의 자유, 섬김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자유, 모든 일의 자유,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날마다 무엇인가에 불편합니다. 날마다 무엇인가에 따라 그들의 삶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두고 해결하고 너희에게 준 천국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말하지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결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것들에 올인한다는 것이죠. 오늘 육체의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연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당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도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오늘 이 19절부터 21절 상반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세 그룹으로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 추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추행하는 것. 그 다음에 호색하는, 방탕하는 것. 아마 어쩌면 이 죄는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파괴적이고 또 매우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나열되어 있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은 오늘날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인터넷이 오픈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노출될 수 있는 은밀한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죠. 세상은 여기에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대단히 은밀하게 자행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죄, 그 중에 성욕적인 죄. 여기에 자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오늘날은. 두 번째 그룹을 보면 종교적인 애국입니다. 정말로 이게 종교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을 보면 우상숭배, 술수라고도 하고 마술이라고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하는 일을 멈추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또한 세 번째 그룹은 20절 후반에 있지요.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이단, 투기, 분열, 분쟁 등 이런 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저속적이지만 육체적인 정욕으로 대단한 경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원인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업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즈니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그들의 용맥에 점쳐집니다.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인생. 가게가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가게가 안 될 때는 안 돼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가게가 잘 되면 잘 돼서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이게 단순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 번째 그룹을 보면 21절에 질투와 술 취함, 흥청망청이라고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 방탕함에 대한 비난과 경고에서 술 취함과 그것에 결부된 악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서는 안 돼요. 누가 자유를 잃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지요. 육체에 따른 죄가 이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짓는 모든 죄의 모양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을 마무리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죄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어지는 모든 모양의 죄들까지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인정하며 어떤 행위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인하여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우리 중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 아니 지금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지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 되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숨겨진 사람들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곳에는 영원한 대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숨겨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숨겨진 대주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대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대단한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을 자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 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분,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경계하는 삶이 교회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삶,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말 법이 얻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법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로마서 8장에서 그럽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가 사랑의 법을 발견했다. 바로 성령의 법은 곧 완성이 사랑이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17가지의 그 덕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형제 사랑이다 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랑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그 열매가 성장하는 삶, 열매가 아랑아랑 맺혀서 정말 볼품 있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 같은 삶. 그래서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 보면 지극히 근본적인 영적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 꼭 기쁨과 화평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 인내죠. 친절하고 그러고 선함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충성이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곧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상은 곧 사람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상을 두고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무한적인 삶의 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26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육체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동하여 투기하지 말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를 질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나는 희망 중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계절,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셔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내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향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도 남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한 교회들 위에, 또 사랑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또한 성도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